고린도전서를 함께 나눌 텐데, 고린도전서 그 쓰여진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쓰여진 배경은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좋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참 좋은 조건을 주셨고, 좋은 환경도 주셨고, 아주 많은 다른 교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이루어져서 그걸 아름답게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사도 바울이 그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근로에 속한 어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소식을 그 근로에 속한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 집의 사람으로부터 하인 정도 되겠죠. 그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퇴보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지만 성숙하지 못하고 더 아주 처참한 그 교회로 지금 전락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쓴 이유는 다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교회로 다시 나가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그 편지를 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또 좋은 조건들, 이런 것들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숙함으로 나가기 위한, 성숙함으로 나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모습이,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그 좋은 조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것이죠. 지금 그런데 혹시 이제 여러분들 많은 그 조건들, 좋은 것들, 좋은 조건들 가지고 있으면서도 육신적인 성장, 또 어떤 우리 육체적인 어떤 좋은 성장만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건 결코 하나님이 사실 원하지 않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목적과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조건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꾸 성숙함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가 처참하게 되고, 또 그 처참한 그 상황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 모든 걸 가졌던 걸 잃어버리게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하나님 좋은 조건을 주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성숙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셨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계속 성숙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졌던 그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분명히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쓰게 된 기록하게 된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런 퇴보된 그 교회가 얼마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가, 퇴보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주셨던 걸 다 놓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경고하면서 쓴 게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2019년도 우리 교회 주제대로 성숙함으로 나가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놓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큰 하나님의 복들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4장 7절 말씀이 보면, 고린도전서 1장 4절 7절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저기 보면 예수님께서 은혜를 굉장히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풍요롭게 주셨어요. 여기 한글에는 지금 풍요로운 게 안 나오는데 이 원어에는 풍요로움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다른 교회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저기 보면 언변과 지혜가 아주 뛰어났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뒤에 보십시오. 7절에 보면은 모든 은사가 부족함 없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게, 언변과 지혜라는 것은, 이 언변이 뛰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말을 잘해서 사람을 감화를 잘 시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언변이 뛰어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었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이해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여기 지혜라는 것은 당시에 영지주의가 신비적인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신비스러운 그 지혜를 막 전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그 당시의 그리스는 굉장히 필로소피, 그러니까 그 지혜가 뛰어난 철학이 대단히 뛰어난 곳이었습니다. 그런 철학적인 그 지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지혜를 굉장히 뛰어나게 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굉장히 좋은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렸고, 이런 대단한 재능들을 가졌고, 또 하나님의 은사를 풍요롭게 받은, 그런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교회가 무엇 때문에 처참한 교회로 전락됐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좋았던 교회가 처참하게 전락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지금 7절부터 이렇게 쭉 9절까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과거에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였었나,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었고, 많은 것들을 가진 좋은 조건을 가졌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첫 번째 이유를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합니다. 10절과 11절 보면, 거기 보면 분쟁이라고 나옵니다. 분쟁.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 좋은 조건을 다 잃게 된 이유가 분쟁이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나라가 각 계층별로 분쟁을 하기 시작하면 나라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보면 분쟁하는 교회가 성장할 수도 없고, 분쟁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욕먹는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보면 형제들끼리 또 가족끼리 이 분쟁이 일어나면 그 가족은 처참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마 주위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막 싸워서 처참하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가 서로 이해하고 또 포용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이런 가정은 후손으로 대대로 가면서 참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으로 잘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하면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재산 싸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재산 싸움을 통해서 오히려 형제를 죽이기도 하고, 부모까지 죽이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이게 분쟁의 원인입니다. 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든 교회든 가정이든 속해 있는 어떤 커뮤니티든 모든 곳에 분쟁이 있으면 그 좋았던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모든 걸 다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엄청난 좋았던 것들을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서지 못하리라.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분쟁하는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호주도 우리가 사는 호주도 모두가 분쟁 없이 잘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한국이 걱정이에요, 사실. 얼마나 분쟁이 많은지 몰라요. 또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네 좀 작은 단위죠. 그리고 가정도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쟁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모든 걸 하나님 주신 그 엄청난 좋은 것들을 받고 좋은 조건을 다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이유가 분쟁이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도 분쟁이 있다면 빨리 화해하세요. 잃어버리기 전에 화해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가졌던 거 다 빼앗기 전에 화해하십시오. 내가 잘했든 못했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화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같은 그룹에 있는데 거기에서 안 좋은 분쟁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그곳에 평화의 도구가 되십시오. 분쟁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평화의 도구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졌던 것에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위대하게 드러냈어야 돼요. 그런 좋은 조건을 받았습니다. 위대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전파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마음껏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것들을 다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쟁이라는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그 사명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졌던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피해자가 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황폐화시켰던 이 분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잠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분쟁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 분쟁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갈기 찢어버린다. 그래서 분리시킨다는 것이죠. 그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분쟁했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갈기 찢어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옷을 입으셨죠. 이 옷을 갈기 찢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패셔니티하는 그런 옷을 갖다가 누가 갈기가게 찢어보십시오.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모든 것들을 갈기가게 찢어버리는 겁니다. 처참하죠. 그러니까 처참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있는 곳에는 분쟁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냐면 그 관계를 갈기가게 찢어버린다는 거죠. 그 어떤 공동체를 갈기가게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가정을 갈기가게 다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처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갈기가게 찢어질 때 하나님은 그 주었던 모든 것들을 거둬들여 버려요. 그게 바로 분쟁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맨 처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맨 처음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처참하게 된 그 이유, 아름다운 교회가 처참하게 된 이유를
분쟁을 처음에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분쟁할 때 반드시 이슈가 있습니다. 분쟁은 그냥 분쟁되는 게 아니죠. 반드시 이슈가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이슈는 4가지 파가 있었습니다. 그게 분쟁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은 나는 바울에 속한 사람이다. 어떤 또 그룹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또 어떤 그룹은 나는 게바에게 속한 그룹이다. 또 어떤 사람은 다 필요 없어. 사람들 필요 없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 4가지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이 4그룹으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처참하게 된 거예요. 그 좋은 하나님 주셨던 걸 다 놓치고 잃어버렸던 거예요. 이 바울에게 속했던 사람들은 아마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그러나 가장 가깝게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을 추적했던 사람들은 아마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지난주에 몇 년 동안 사역했다 그랬죠? 1년 반 동안 사역했다 그랬죠. 다른 교회는 잠깐 하고 떠나는 일이 많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참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역했던 곳입니다. 1년 반 동안 그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셨습니다. 개척해가지고 사역할 때 그 초창기 멤버라고 봅니다. 초창기 멤버들. 사실 교회 보면은 초창기 멤버들과 또 다른 멤버들이 이 트러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득권 세력인데 이지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하니까 반발하고 서로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갈기갈기 찢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속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초창기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고난을 받았던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말고 같은 그리스도 그룹에서 고난받는 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 문제였어요. 자꾸 사도 바울이 너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사도일 수 없다. 이렇게 계속 물고 늘어졌어요. 아마 그 사람들이 이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면서 바울과 굉장히 가깝게 뭉쳤던 사람을 봅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볼로는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2번째 목회자로 그곳에 목회를 했던 분입니다. 지금 같으면 원로 목사님과 새로 오신 목사님, 이런 관계죠. 아볼로가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아볼로가 굉장히 능한 게 있었어요. 무엇에 능했느냐면 성경에 능했다. 성경을 대단히 굉장히 박식하게 끼고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인데 성경에 굉장히 능통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단 사도 바울은 굉장히 능통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가르치는 그런 복음, 기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데 근거를 뒀죠. 그 후에 아볼로가 와서 성경을 잘 가르쳤죠. 가르치니까 아볼로를 이제 추종하는 세력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 교회도 그런 일이 많아요. 원로 목사님과 새로 오신 목사님과 그 관계가, 사실 원로 목사님은 새로운 어떤 새로운 신학 체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런 새로 오신 목사님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해서 그런 정말 대단한 걸 딱 말씀 선포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에게 자연스럽게 쏠릴 수가 있죠. 그래서 감명을 받았죠. 그래서 아마 그런 그룹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지지하는 그룹과 또 아볼로를 지지하는 그룹이 또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게바파가 있었습니다. 게바는 누구죠? 게바가 누굽니까? 네, 베드로죠. 베드로. 게바는 아람어 발음입니다. 그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 또 하나 있죠. 시몬이죠. 베드로는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몬과 베드로, 게바. 시몬과 베드로는 헬라식 발음입니다. 그리스 발음. 그러고 보면 아마도 이 베드로를 지지했던 사람, 베드로는 사실 고린도 교회를 한 번도 오지 않았고 그곳에서 그 교회를 사역해 본 적도 없고 그 교회가 교통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에 속했다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 사람들은 아마도 에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 베드로로부터 설교를 듣고 베드로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일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지지한 세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에 속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 왜 사람들을 저렇게 추종하느냐 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교회의 분쟁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분쟁하는 거 보면 재밌어요. 뭐냐면은 이쪽 저쪽 대부분 이제 양 그룹이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양 그룹이 싸워요. 싸우면은 이쪽도 싫고 저쪽도 싫다. 나는 예수님만 따라간다. 이런 그룹이 딱 있어요. 지금 그런 식입니다. 이 네 개의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를 나는 추종한다.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월주의, 신앙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들, 일명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그걸 보고 그런 모습을 들었죠. 듣고는 13절에 이제 그렇게 13절 이하에 계속 나와요. 그러나 13절만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누었느냐?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처럼 이렇게 나누게 했느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분이신데 이렇게 찢어지도록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이름으로 세례를 내가 준 적이 없다 이거죠. 세례는 누구 이름으로 줍니까?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주죠. 그러니까 바울이 참 대단하죠.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서 막 찢어져서 싸우고 난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아볼로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대신 죄를 위해서 죽지 않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지 않았던 것처럼 모두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내세워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씻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직 한 분입니다. 그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의 가장 귀하신 분이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할 분입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 되고 참 이렇게 했을 때 바울은 굉장히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지은 죄를 위해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두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분쟁의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화평하는 그 교회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말을 했던 그 이유는 한마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지은 그 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리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유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런 것 다 유익이 되겠죠. 성경 두 곳을 보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과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면 너희가 사람 앞에 빛을 비춰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는 착한 행실을 잘 드러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거든요. 인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이유예요. 하나님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드러내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 또 한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들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27절은 지금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거 이제 우리가 적혀드리더라도 28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인간관계를 맺으면 다 용서하고 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성숙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어떤 일도 염려할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피난처가 돼서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한다 그러죠. 저기 보면 all, everything이에요. 하나님의, 주님의 모든 행적을 다 전파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행적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능력도 주실 거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필요한 것도 주시고, 그래서 다 그걸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이 또 받을 것들을 그 다 받고 살 수가 있어요. 이런데 특별하게 기도만 이거 다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주셔요. 성숙하기만 되면 기도 구하지 않아도 다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기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기도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이거 하고 싶은데요 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걸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고 사셔야 되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이런 대단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쟁은 성숙함으로 나가는 길목의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분쟁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게 만드는 아주 해가 되는 그런 나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분쟁이 말이 아니라 평화를 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곳에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평화의 장소로 만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평화의 말 한마디가 주위 사람들을 감동에 빠뜨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화의 행동 하나가 여러분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하는 평화의 말을 듣고 그 자녀가 평화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평화의 모습을 보고 어디를 가든지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비추며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분쟁은 성숙함으로 나가려는 발걸음을 방해를 하지만 평화는 성숙함으로 나가는 첫 발걸음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